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인류학이라는 안트로폴로지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그 에네르라는 단어와 오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로 그 정의는 뭐냐면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을 정의할 때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 정의한 거 참 해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아마 시선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물은 항상 그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한다면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선 그 어떤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동시에 뜻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켜요. 거의 평생을 20대 학생들하고 보내는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꿈은 상황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못하면 꿈도 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 꿈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꿈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꿈을 꿀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른스트 블루흐라는 사람이 다스 프린츠 호프낭이라는 책을 써요. 희망의 원리.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뭐냐,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신자들의 희망의 원리가 뭘까? 저는 꿈 또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 꿈을 바라보고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 두셨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는 1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1장 전체를 읽으면 우리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을 창세기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러면 이름을 얼핏 들었을 때는 창조에 관한 기록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아마 성경 읽어봤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봐요. 아닌가요? 안 읽어보셨나요?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창세기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후손들, 6, 7, 8, 9장은 노아의 홍수, 10장, 11장은 다시 후손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5장부터 27장까지 이삭, 27장부터 34장까지 야곱,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12장부터 50장을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다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브라함 이전에 천지 창조한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기를 at least 2000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대략 한 300년의 역사가 됩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11장을 2000년의 역사를 다뤘고, 그리고 39장을 약 300년의 역사를 다뤘다면 창세기의 강조점이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2000년의 역사를 11장에 다루고 300년의 역사를 지금 39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후반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빨리 서술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은 우리처럼 창세기라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각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첫 단어가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로 브레시트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브레시트라는 두루마기의 첫 번째를 보자, 두 번째를 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소위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한 다음에 이 각기 다양했던 문화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각 나라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그들의 교육서이자 또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뭐 좀 전문적으로는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번역하다 보니까 단어가 바뀌잖아요. 브레시트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순도 바뀌어.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이 이 세상의 시작, 한 민족의 시작, 언약의 시작을 다루는구나. 그래서 이 책을 시작, 기원을 의미하는 제네시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전통을 따라서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영어 성경이 중고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성경을 가져갔던 그 영국 선교사님들이 이 제네시스를 번역할 때 기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창세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헬라에서 번역하는데 지금도 그 전통을 따라서 중국 성경 전통을 따라서 창세기라고 그래요. 하지만 창세기에는 생각보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는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언제 썼느냐?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쓴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려면 그들의 과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인데 우리는 흔히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창조론의 관점에서 다가갔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창세기를 볼 때에는 이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창세기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 이렇게 읽어야 창세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장을 쓰면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독특한 하나님이라,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독특한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이라는 게 주로 성경 속에서는 복합 명사로 써져요. 그래서 뭐 엘 샤다이, 엘 로이, 엘 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명사로 쓰여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엘이라는 단어 대신 이 전통에 따라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3인칭 남성 복수 형태로 돼요. 즉 이것을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복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복수로 돼 있을까요? 옛날에 19세기까지 저같이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여기서 삼위일체를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도 엘로힘을 복수 형태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할까요? 안 불편해할까요? 불편해해야 돼. 근데 이게 바더가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거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게네시스 히브리어 문법이라는 책에서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 이것은 뭐냐? 장엄 복수 명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엄 복수 명사.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그러면은 조금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이 하나님이 mighty God, great God,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엄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복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할 때 우리 신디사이저를 치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당황스럽죠. 우리 자매님이 신디사이저를 치니 손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팔씨름 할까요? 라고 제안하면 우리들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 고민이 되는구나. 난 몰랐어. 나는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저 자매의 힘을 아는구나. 그래서 팔씨름을 했는데 불사 자매가 이긴 거예요. 내가 창피하잖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팔 운동을 해. 그리고 나서 자매 나랑 팔씨름해.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in this case 이럴 때 뭐라고 얘기냐면 나랑 팔씨름해 하는 이유는 내가 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I'm stronger than you 라고 할 때는 나를 복수로 바꿔요. 그래서 자매 우리랑 팔씨름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장엄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왜 복수를 썼을까? 분명히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뭘 비교하고자 했을까? 그거는 페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왜 갑자기 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페로, 우리 성경으로 바로인데, 바가 뭐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누구누구의 아들 시모나.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선 오브란 뜻이고요. 로가 라, R-A-H, 제 성이에요. 그게 라가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페로는 뭐냐? 태양신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에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페로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어요. 얼마나 마이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우연히 어떻게 그들의 생각에 홍해를 건넜지만 계속 뒤가 가려운 거예요. 뭐가 불안했을까? 바로가 쫓아올까 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가 신이 아니다, 나만이 참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동일하게 너희를 이태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God is stronger than Pharaoh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엘이라는 대신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를 쓴 거예요. 그들을 이태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The one who has the power, 능력이 많으신 분,
The Almighty One, 전능하신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1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글을 쓰실 때, 장문을 하실 때 같은 표현 여러 번 쓰면 별로 글이 안 좋죠. 근데 왜 도대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도대체 왜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썼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로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구별할 거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소명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세상 말로 내가 재수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맞이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할렐루야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그때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시중은행에서 임원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만났어요. 만나고선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얘가 머리를 싹싹 긁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지내 그러더라고. 그럭저럭 지내.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냥 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그냥 살면 되겠니? 소명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소명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는 늘 소명을 과거로 해석하지만 소명은 뭐냐? 나의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나의 미래. 소명은 직업을 넘어서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 눈으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봅시다. 제가 옛날에 20대 때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걸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는 청소할 때도 그냥 방을 청소한다 생각하지 않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대. 이게 다르죠. 똑같은 걸레질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는 달라지더라고. 창세기 1장은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을 해요. 자, 한번 창조의 순서를 볼까요? 자, 하나님께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제 얼굴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뭘 만들었나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땅을 만드셨어. 넷째 날은 셋째 날도 모르는데 넷째 날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쌍을 이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면 넷째 날은 빛과 관계된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으면 다섯째 날은 그것과 관계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으면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그 창조의 정점은 뭐예요? 인간이라고.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고, 너는 조연이 아니라고, 너는 주인공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에 주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꿈을 이룰 수도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꿈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뜻을 두셨어요. 뭔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이삭을 보면요, 이삭의 모든 관심은 자식 낳는 거였어요. 복의 근원 꿈도 안 꿨어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거 챙기기 바빴어요. 삼촌이 자기 품삯 뺐으니까 내 건 챙겨야지. 그게 자기 관심이었어. 오직 심지어 형을 만났을 때도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잔머리 썼어요. 야곱의 12아들은 어떻습니까? 12아들조차도 생존이 걱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뜻을 두셨어요. 뭔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다고. 근데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at least 700년 동안을 그 꿈을 망각하고 살았다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 언제냐? 모세 때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불러서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제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You kidding me 그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430년을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주관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남의 빌어먹고 살았잖아. 근데 내가 누구를 축복해? 가능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해석하는 방식이 많아요. 왜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는 고통, 시련, 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뭐였느냐? 일종의 도장 깨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만 일삼았다. 입에서 불평이 떨어지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도 불평하고, 쓴물이 단물돼도 불평하고, 고기 먹어도 불평하고, 늘 불평이었어요. 왜냐? 내 인생이 주인공이 돼본 적도 없었거든. 그런데 광야라는 낯선 곳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을 만약에 나미비아 사막 한 곳에 딱 떨어졌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 얻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는 방법도 없잖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 They knew who they were.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와,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여기서 40년을 버틸 수 있구나. 내가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40년은 뭐냐? 그들이 도장 깨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끝까지 근육을 펼쳐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서야. 여호수아서는요, 아이성 전투 빼놓고는 백전백승이야. 왜 그랬을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2022년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들어서는 이 시점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어쩔 살아가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속한 그 환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순명능적으로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질 가능성, 전 그것을 약속이라고 또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구약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이게 커요. 생각이 조금 재수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생들하고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하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교는 자기를 The Univers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를 The Others라고 그래요. 그리고 옥스퍼드도 똑같아. 자기를 The University라고 나머지를 The Others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자기는 The University야. 나머지는 The Others라고. 그저 그런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세계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들어봤어요? 교회 와서나 들어봤지. 교회 오니까 좀 큰 것 같지. 밖에서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거기 유적지라고 하는 것들이 피라미드에 견주겠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에 견주겠어요? 무슨 콜로세움에 견주겠어? 사상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상에 비교하겠습니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스케일은 커. 그래 자기를 선민이래. 왜 그랬을까? 그들은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것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이다.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아담이 절망이라면 그것은 절망이 되는 거고, 아담이 희망 그러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름을 짓는 자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내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힘들어. 그러면 그 삶은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을 소망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하면 삶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바꾸시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언어가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어가 바뀌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에스겔이 생명을 외칠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사망이라 부르면 그것은 사망과 절망의 장소가 될 것이고, 내가 생명이라 부르면 생명의 장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와요. 외국에 있다가 3년 동안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루나가 폭락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너 혹시 루나 했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게 뭐예요? 기사를 딱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우리 아들이 딱 보더니 오 마이 갓. 그리고서는 점점점하고는 지금 2주째 연락을 하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많이 잃었냐 그랬더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많이 잃은 것 같아. 인생이 그래, 그렇죠? 내 맘대로 하지 않아. 내 인생이 옴마이 갓일 수도 있다고. 근데 옴마이 갓이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마이 갓 그럴 수도 있고 오마이 갓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름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 내 환경에 나는 어떤 이름을 짓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리트로스펙트 퍼스펙티브라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데 일이 어떻게 하냐, 자로 정확히 측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시면 시편에서 보시면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실은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안 느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곳에 보내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이 아름답지 않은 거는요,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요. 내 현실이 아름답지 않은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둘러싼 그 암담하고 우울했던 그 환경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바뀌게 될 거예요. 저는 특별히 최근에 보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역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남녀 간의 문제고 세대 간의 문제가 되었잖아요. 온통 갈등밖에 없어요. 와, 이런 세상 앞으로 20, 30년 어떻게 더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돼. 이런 세상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으로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 가진 정도가 어떠하든 피부가 어떠하든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받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만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적인 인물들이어서 정말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에 그 가운데 소명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비전 소명으로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던 것을 저는 바라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대 정신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첫 구약 5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쓴 거예요. 그 처음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으로 또 이 나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줄로 아름답게 계획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어 가야만 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페로라고 하는 그 한계상 앞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저주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한계상 앞에 나갔을 때 바닷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상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갈라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이 외칠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외칠 때에 어두웠던 내 삶의 현장에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소망을 회복합시다.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요 온전치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우리에게 두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진정 저희를 하금 하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용기를 받고 이름을 짓는 자라는 사실에 희망을 얻으며 선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이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사실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이름을 짓는 자로서 살아갈 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들에 속한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